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 만들 때 기묘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징을 보면 본래의 것을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또한 이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편에서 보면 음식 먹기에 편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데 쓰여지지만, 나쁜 편에서 보면 본래의 것을 변질시켜서 좋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속사역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의 행보를 계속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타락한 것에 대한 진상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와는 사탄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의 이무적인 생각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와의 생각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이 가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전하니까 주님의 부활적인 은혜의 역사를, 주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확증이 돼서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공기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주 공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세계는 여전히 지금도 역사되고 있고 존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의심하고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희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이 저들의 행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질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표적을 원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까지 말씀했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들이 요구하는 그 목적이, 그 의도가 이미 그 바탕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죄의 그늘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믿으려고가 아니고 주님을 배반하고 거스리고 주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마침내는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목적도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과정도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자들은 이 마음속에 떡이 항상 있었어요.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먹고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무대에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많은 회중들에게 전해주어서 먹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는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것을 다 담았어요. 자,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동하여 가지고 가서 다른 들녘에서 또 먹고자 애를 쓸 필요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었던 거죠. 왜 그런가요? 주님이 가시는 그 무대에 그런 현장에는 어디서든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뭘까요? 이 회중들, 이 백성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어디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떡에 대한 거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한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의 역사를 자꾸 경시하고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행하신 사역을 폄하시키고 주님의 행하시어 나가는 이 놀라운 귀한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의 그 생각에 집중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그것에 고민할 것도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그 뜻대로 살고자 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에 더 많은 가치 기준을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의 자아가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약함이 많은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이나
또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보다도 주님의 말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참 세상에는 온갖 것들이 변화무쌍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왜곡되면서 살아갑니다. 본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부터 그랬죠. 그리고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 인생들이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는 자범죄를 거듭거듭 범하면서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죠. 그 은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줄기가 뭔가요? 예수 안에 거하면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 우리의 일상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되고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왔잖아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됐다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자들만큼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허상을 붙잡았어요. 그 허상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의 범위요. 자신들도 그렇게 나약하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아니었죠. 제자들은 달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 떠났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 홀로 단신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한 정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바꿀 수 있나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늘 믿음을 강조했어요. 네가 믿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고, 믿음이 없느냐고.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아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약속의 보증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론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으면 행복자죠. 오늘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주의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역사에 이 사탄의 종이 되고 귀신의 이 놀림거리가 되고 있었던 저들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마음이 현혹되거나 또 삶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거죠. 자, 결론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훈육의 방법, 세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요, 주님의 말씀은 경시하고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야? 내게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오늘 1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거 따르지 말라,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아라,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이런 복된 은혜가 넘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